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서 9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불을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과 정해 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이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기념일을 기억하고 또 그 기념일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기념일은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혹시라도 지금 그 사랑이 식어버렸다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미에서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매년 돌아오는 생일은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떠올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날이라고 할 수 있죠. 이와 같은 전통적인 기념일 외에도 요즘 젊은이들이 즐기는 좀 상업적인 기념일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념일에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 기억을 되살려 오늘의 우리를 새롭게 하자는 것이 바로 기념일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의 기념일과는 좀 다르지만 교회에서는 전통적인 교회력을 따라서 지키게 됩니다. 세상의 달력은 태양력이지만 교회는 교회력으로 운행되고 있죠. 한 해의 시작이 1월 1일이지만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부터 교회력의 달력은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죠. 대림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고요.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순절이죠. 사순절의 기간을 경건하게 지내고 나면 고난주간이 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은 고난주간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후에 부활주일이고요. 부활주일 후 7주를 보내면 성령 강림절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교회력은 중심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핵심은 주님을 기억하고자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특별한 교회의 절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더 중요한 일상적인 교회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주일은 매년마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주 돌아오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의 의미를 그냥 흘려버리기 쉬운 것 같습니다. 주일날은 말 그대로 주의 날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날이 바로 주일날인 것이죠. 예수께서 금요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주일날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간직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중심은 절대로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날이 바로 주일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을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로 삼지 못하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그날을 좌우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곤란합니다. 우리가 주일날을 보낼 때에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주님 안에서 기쁘게 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의 불임절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적이었던 하만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만들어 두었던 나무에 그가 오히려 달리게 됩니다. 하만이 제비 뽑아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한 그날, 바로 아달월 13일은 페르시아 사람들이 죽는 날이 되었던 것이죠. 엄청나게 많은 대적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달월 14일과 15일에 유대인들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픔을 바꾸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해서 잔치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죠. 온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모두 거리에 뛰어나와서 잔치를 열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전해 듣고 이 잔치는 한 해만 하고 그쳐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대대로 이어나갈 잔치로 삼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말씀을 보면 아달월 14일과 15일은 앞으로 유대인들의 역사가 다하는 그날까지 모든 후세대들에게 지켜야 할 대대의 규례로 삼으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할 의미가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큰 위험이 바뀌어 기쁨의 잔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여러분, 이때부터 시작된 불임절 행사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 유대인들의 불임절 행사는 에스더서를 낭독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에스더서를 읽어주게 되죠. 성경을 읽고 나면 백성들이 잔치를 합니다. 먹을 것을 함께 나누고 각 집마다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뛰어나와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선물을 가지고 나와서 교환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지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불임절 행사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라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잔치를 행하면서 악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난 날을 기억을 했습니다. 이들이 1박 2일의 불임절 잔치를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랍비가 에스더서를 읽어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했을 겁니다. 어떤 악의 세력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어떤 악의 거대한 손길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대한 악에 맞서서 싸울 현실적 힘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라는 위대한 경험을 그들은 불임절 행사를 통해서 기억하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흘려보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대의 기억으로만 남기지 않고 후세까지 그 기억을 흘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놀라운 기억의 전승이 오늘날 그들을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사실 그들의 이런 기억은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치의 악의 세력에 대항해서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이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던 비결, 바로 이런 기억의 전승에 힘입은 바가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신앙의 기억들을 우리는 한두 가지는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슴에만 품어주지 마시고 자손들에게 이 기억을 흘려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은 하만과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하만과 같은 악의 세력들을 만날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대항해서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부모의 세대의 기억으로만 남겨두지 마시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은혜의 기억을 흘려보내므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의 기억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억 속으로만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흘려보내므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의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지금 현실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힘들다고 하더라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기억들을 잘 흘려보내어 그들도 그 기억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